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웠었다.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바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멋지게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주는 거죠. 세영아 힘내,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일은 쉽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신 건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일이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환상이나 말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쪽 마게도냐, 유럽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앞쪽이 중요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실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여행 초기에 선택하고 불러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뒤에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그제야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 갔다 왔을까요? 지나온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 좀 알 수 있는데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할 때 바울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도시를 이동하는데 베레아라는 곳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헤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까지도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결국엔 더 먼 곳 아테네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급하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록에 이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아덴에서 아직 못 만나고 고린도에 온 뒤에 다시 만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덴에서 우선 한번 만났는데 그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다시 보냈다가 그 후에 다시 고린도에서 만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매 맞고 갇힌 뒤에 밤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동역자 실라도 옆에 없었고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들처럼 자신을 잘 섬겨주었던 디모데도 옆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본도라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라는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것이 AD 49년에서 50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느냐? 그 이유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크레스투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크레스투스가 실존 인물이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이 크레스투스라는 단어가 이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거든요. 비슷하죠. 그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 걸 통해 그리스도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이전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 두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견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비슷하잖아요. 크리스토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때 상황을 보면 바울이 먼저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찾아간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 온 그 두 부부를 향해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3절에 써 있더라고요. 네, 3절 말씀 보시면 파우로와 가레라노 도코론이 있다가 그렇죠?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먼저 찾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받고 추방받고 새로운 도시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신기하게도 바울의 직업과 똑같았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이야기할 때 흔히 자비랑 선교사, 텐트 메이커, 사역자라는 말을 합니다.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사역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직업이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찾아간 사람, 바울이 처음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놀랍게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전에 제가 아직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싶었던 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경기도 안성이었는데 서울까지 1시간 반 더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저는 서울에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좀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머니가 사역하실 때 처음 쓰셨던 마티즈 아시나요? 조그만 경차인데 이 차가 15년 더 된 차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타던 어머니가 타시던 차여서 차가 오래되면 이게 썩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녹이 슬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통기타,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을 가까이 서른을 넘은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4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저희 아내를 소개받게 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저를 만났을 때 그 당시 우리 아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신기한 거는 기타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군대 간 교회 동생이 자기 집에 두고 간 기타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4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놀랍고 재밌네요 라고 그때 고백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한 번에 저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완벽합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인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이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리까리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응답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던 동역자들과 헤어져서 혼자 있던 외로운 바울에게 로마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함께 살며 생활하며 일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살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중에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일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바울이 그때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하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라면 바울은 그 힘든 시기를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더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만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를 떠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는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6장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볼까요? 좌우에. 네, 누가 보이시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벌써 2022년 12월 둘째 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